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대로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등장하는 최고의 또 다른 신종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는 120세 시대다.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세가 한 120세부터 활동적으로 활약한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세 전후에 모세, 아론 이래 죽으니까 보통 120세까지 살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작 모세의 시가 시편에 나오는데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아프며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세이든 120세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100세에서 12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냐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 청년은 별로 없어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건강하니까요. 그들은 대부분 좋은 직장 구해서 좋은 아내나 남편을 구해서 결혼하는 거, 또 자녀들 하나님 주신 대로 살겠다, 이런 정도의 소망이죠. 또 결혼한 사람들 같으면 좋은 가장으로서 좋은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안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참되게 사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되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사는 길을 찾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천국 가는 길의 과정이다라는 것이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천국 가는 길 쉽게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데요. 1절에 먼저 보시면 오호라라고 나오죠. 감탄문이죠. 시작. 영어로 보니까 please 같은 게 오호라, please, 제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호라라고 하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오라 이러면서 오호라가 뭐냐, 플리즈, 제발 좀 나와, 나한테 와봐, 부탁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왕이 명령하는 게 해도 다 따라야 될 판인데 하도 말을 안 들어 인생들이. 그래서 제발 나에게 좀 와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제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제발 오라. come to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살라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공급의 원칙은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값 없이. 그래서 그 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초대의 음성을 다 듣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라 하는 대상은 누구냐? 오라고 초대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목마른 자라는 표현이 있죠. 갈급한 자라는 뜻이에요. 돈 없는 자라고 또 나와 있죠. 본문에 보시면 야훼가 아닌 것들을 의지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망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2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 얘기예요. 들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은 하나, 귀는 2개. 많이 듣고 또 들으라.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훼가 아닌 것들,
주님이 아닌 것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지쳐서 쓰러진 자들, 망한 자들, 물이 없어 고통 겪어본 자들은요, 물이 최고예요. 돈이 없어 아무것도 먹을 거 사 먹은 자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죠. 백이 없어서 서러움 당하다가 죽은 사람은요, 죽을 때도 빽 하고 죽는데요. 가방백 말고요, 사람을 지지해 주다 할 때 빽,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긍휼의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더 먼저 다가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올 때 누구에게 갔어요? 부자에게 갔나요? 왕궁에게 첫 소식이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먼저 들려진 거예요. 없는 자들은 긍휼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뭡니까? 자, 또 이 우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있고 태양계, 은하계가 있고 우주, 태양계가 요만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구가 요만해요. 저 점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지구 속에 대한민국은 아예 안 보여요. 지구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볼 것 같아요?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 비토 마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뭐 아무리 뭘 가졌다고 해도 먼지밥도 안 돼, 먼지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들은 코에 콧김을 의지한다. 코에 콧김을 의지한다. 즉 생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데 후불으면 날아갈 먼지 같은 약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존재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오십시오. 무엇을 하러 오라고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요청하고 있고 초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갓난아이에겐 젖이 없으면 굶어 죽죠. 포도주도 음료수인데 그때 사막지대 이런 데는 어때라고요? 물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이 좋고 1급수 이런 데가 많지만은 옛날 생각하면 또랑물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옛날 또랑물 먹을만 하지만 지금 못 먹잖아요. 그런 정도로 물이 안 좋아요. 그 젖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음료수 계열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뜻해요. 포도주와 젖을 먹는다. 생명을 뜻하는데 성경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와서 사서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 근데 그것이 확실하고 확정적인 약속이 뭐냐면 3절 내용을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리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너희 속에서 생기가 넘치나리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유 일하기 싫다, 아유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날에는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생기가 넘치고 빨리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 뭔가를 빨리 하고 싶다. 밥도 지어 먹고 싶고. 어떤 날은 밥해 먹기도 싫은 날 많잖아요. 밥은 맨날 해 먹고 싶어요. 어제 김땡땡씨 신방을 한 가봤더니 밥해 먹으려고 쌀을 안 쳐놨더라고. 전기는 안 꼽아놨지만 그래도 밥 먹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거 좀 주고 왔는데, 여러분 생기가 솟아야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차라리 그냥 누웠다 갈란다 이 생각만 듭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뼈다귀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있는 뼈다귀인지 알 수 없는 뼈다귀들이 있는데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이 보게 됩니다. 생기만 들어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데 죽으면 다 태우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그냥 갖다 버리든지 무덤에 묻었으니까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도 자 전에 남 설명드렸는데 이 종이 원료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자 나무가 변해서 지금 종이가 됐는데 이걸 태웁니다. 그럼 없어지죠? 그러면 뭘로 없어지냐면 열 에너지로 없어져요. 연기 에너지. 그럼 열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진다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법칙으로는 이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종이야 다시 만들어져라 하면 그 열 에너지로 없어진 것들, 연기로 없어진 것들이 제어가 된 것이 다시 모여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생명도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었던 자녀도 살리시고 설교 듣다가 유독을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살릴 수 있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원한 약속이 나옵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맺은 이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사무엘 하에 이제 그런 약속들을 했는데 네 후손으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 약속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을 임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4절에 보니까 증인으로 말해줬고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는 길로 가야 되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야 생명을 얻어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곧 길이죠. 내 자신이 길이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내 자신이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호흡도 우리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자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야훼의 언약이며 은혜의 말씀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얻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인데 긍휼을 얻는 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생활 때 행군을 한 몇십 킬로씩 하보면 초창기에 이제 훈련하다 보면 목이 탈면 바로 물통에서 꺼내서 물을 마시면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이래 너 빨리 지금부터 먹으면 나중에 애 먹는다 먹지 마라 막 그래도 지금 막 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목이 갈라. 그래서 먹습니다. 나중에 가면 진짜 어려운 데 가면 진짜 물이 없어요. 좀 주십시오 하면 자기 물 먹을 것도 없는데 주겠습니까? 안 주면 그런 정제껏 하면 어찌 됩니까? 지나가다 또랑에다 가서 물 먹으려고 그래요. 더러워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막 뒤통수로 와서 고참이 탁 때립니다. 너무 급해도 그래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조만한 알약 같은 걸 줍니다. 그 물을 담아가지고 탁 던집니다. 그러면 정화가 돼요. 물이 더러운 물이 그걸 마시라고 그래요. 그럼 정화되면 윗물은 이제 맑으니까 그걸 마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면 사람이 갈급하면 막 어떤 물이 물 종류 같은 막 마시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닷물 이게 바닷물인지 모르고 강인 줄 알고 먹다가 짜봐가 죽잖아요. 그래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갈급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밭이 토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갈급하다는 건 잘못 거꾸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자가 되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의존하든지 두 가지예요. 의지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이 구원으로, 원망하는 사람은 저주와 패망의 길로 달려간 거예요. 출애굽한 약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 빼놓고 2명 외에는 아무도,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고, 모세는요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였던 그였지만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화를 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오늘 말한 목회자인데 화를 내버렸어요. 일반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 그때 개념으로는 우매하고, 그때 표현을 쓸게요. 멍청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염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화를 냈어요. 너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미치려고 하니까 물을 내라,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목말라 죽겠다 이래. 날 죽이려고 져서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거기서 구워 먹던 부추전이 생각난다. 돼지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 돼지고기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고기는 안 들어가니까. 어쨌든 근데 율법을 받기 전이니까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죠. 엄격히는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 양고기도 먹고 염소고기도 먹고 있었는데 못 먹는다 막 투정 부리고 하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서 중보기도로 살렸어요. 그래가 또 갔는데 이들이 이제 돌 던지려고 그래. 모세한테, 모세 뭐야? 너 나한테 우리를 물도 안 주고 되겠냐? 막 돌 던지려고 그래. 막 돌 들고 있어. 막 수십 명이 대표로 나가지고 한 70명이 돌 들고 있고, 모세는 한 명, 아론 옆에 있고 미리암 옆에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물 내지만 말이야.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지만, 제가 화를 내는구나. 내 영광을 가리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한 번 명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 반석을 명하라. 근데 치죠. 썩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또 2번 치면서 또 화를 내게 되는 그런 화가 투영된 침이에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콜콜 몇백만 명이 다 먹고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죠. 갈망,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수도가 이렇게 잘 보급돼가지고 물을 잘 드시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분류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뭐 농사 짓는데도 물도 많고 다 땡기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아니, 공식적인 분류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한 거예요.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함을 물에 비유해서 한 거예요. 물에 비유해서. 참된 양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이런 표현을 썼죠. 예수님이. 우리 영원히 살 길은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그것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더 중요하죠. 잘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잘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자.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는 거, 이게 잘 버리고 돌아오는 거래요. 부르심에. 구원의 어떤 부르심이냐? 구원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는 걸. 그것을 잘 버린다고 합니다.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습관처럼 굳어버린 것들을 깨고 돌이키는 거 어렵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날달걀을 먹을 때, 요즘은 날달걀 잘 안 먹습니다만 예전에는 잘 먹었잖아요. 덜 오염된 시대에서는. 저도 매일 한 개 먹는 집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달걀 가져와라 그러면 3개, 4개 나왔을 때는 3개 갖다 주고 1개 깨먹고 가는 거죠. 탁
빨리 깨봐야 돼. 들키면 또 안 돼. 껍질 저쪽에 던져주면 또 닭이 또 지가 먹어요. 그 껍질을. 깜쪽 같아. 네, 그래가지고 갖다 준 적도 있는데요. 날작이를 먹을 때 구멍 한 개 뚫고 먹는 것만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는 분이 두 구멍 뚫으면 더 잘 나와서 잘 먹힌다 이러는 건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고정관념 깨는 게. 고정관념 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버리고 돌아오려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좀 어그러지고 사기치고 등을 쳐가지고 남의 등을 쳐서 자기를 먹는 이때까지 별 답 없어서 그 남의 등 쳐먹어도 별 탈 없었는데 뭐.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요. 악인의 길은. 이런 것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도 버리고 당장에 손해가 되어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받아서 누릴 긍휼을 얻은 자로서 또는 입을 자로서 살려면요.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주여 부어 주옵소서. 나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평양대보응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버릴 것은 잘 버리고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악한 것에 돌아가지 않으려면 잘 버려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또한 있어야만 할 수 있죠. 세상 일을 위해서도 철저한 계획과 검수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데요. 별거 알 것 같지만 여러분 풍선을 불어보셨어요? 풍선? 안 불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쉽게 잘 안 불립니다.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풍선 하나 만들어도 그게 금수 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조금만 얇으면 쉽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을 사람들이 이 제품 사면 잘 터지니까 이게 살지 말자 돼버려요. 그래서 검수 감성이 뭐냐면 검사하는 과정을 몇 번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을 불었을 때 어느 정도 힘을 불었을 때 이만큼 쫙 커지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하고요. 또 어느 정도 한계 이 정도에 터지는지 이 정도에 터지는지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번에 밭고랑을 어느 정도 높이로 하니까 잘 자라더라. 이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높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해보니까 이만큼 한 게 나무가 나자 그래서 이만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그러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최고로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오늘 잘 되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비유를 들면 화장실에서 버려야 될 걸 잘 버려야 건강합니다. 저는 그걸 이제 별 무시했었는데 TV 몇 년 전인가 TV 건강의학 상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만 잘 다녀도 몸무게가 2-3kg 빠지기 때문에 건강에 전혀 지장 없다는 거예요. 묵은 변이란 표현하는 그 화장실 며칠 못 가고 이렇게 갖고 몸무게도 무겁고 사람 얼굴이 확 뜨죠. 황달기가 생깁니다. 화장실만 잘못 가도 짜증이 나죠. 몸이 무거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잘 버려버리는 거 이것만 해도 영적인 건강도 잘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될 걸 꾹꾹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달라졌는데 예수 믿지 않던 습관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또 꾹꾹 옛날 생각이 나서 지나가던 거 아이고 술 담배도 먹고 싶고 또 지나가다가 옛날 욕심대로 뭐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게 이게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깨달음이고 양심이 뉘우침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혼에 해로운 것을 우리는 잘 버려야 한다라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잘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의 자리를 이미 베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 잔치 비유를 들면 잔치를 이미 다 열어놨어요. 풍악을 울려라 하고 여기 오케스트라 음악대까지 다 준비해놓고 먹을 거 잔뜩 차려놓고 음료수 최고로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같이 잔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걸 이거 차려놓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오기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인간의 몫은 죄 짓는 거고 신의 몫은 용서하는 데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참 우스개 말도 안 해. 뭐냐면 인간은 죄 짓는 속성이 너무 가깝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6절에 보시면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뭐냐면요, 한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가 지금 네 옆에 있구나. 네 옆에 있구나. 그를 부르라. 근데 이 찾으라 이 말을 부르는데 영어로 보니까 pray,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이구나. Now here, 지금이구나. pray, 기도하라. 너희 옆에 계시니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옆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해서 한 발짝 가기 힘들어요. 그럴까봐 바로 옆에 계시다니까요. 지금 옆에서 지금 성경 표현을, 그래 제가 지금 다른 번역, 공동 번역 선생에 나와 있는 번역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나 부르기 쉽지. 옆에서 기도하면 내가 잘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실토저도 옆에서 이러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옆에 기도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니까 제발 부담 느끼지 말고 날 좀 불러라. 부르다 이거 보니까 콜이는데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vocation. 뭐냐면 소명을 우리는 막 소명받은 자, 목회자나 전도사나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소명인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주방에 잘하는 사람,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이게 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섬기는 파트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요락해서 저는 아주 머리가 아팠는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사람은 다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소명을 다 완수하기 전에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셔요. 아이고 나 내일 죽을 건데 안 죽습니다. 그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못 찾았으면 찾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른 모든 자들, 돈 없는 자들, 즉 힘없고 지쳐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초대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자리를 베풀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 짓고요, 한두 번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면 죄 짓는 게 너무 당연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옛날에 안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가. 그럼 한 번 빠지게 되면 또 그 다음에 가기 너무 힘들어요. 또 두 번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가서 끌고 올라가도 힘들어요. 돌아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또 빗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 자체가 좋았던,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한 적 없어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 돈 다 날리고 그래 왔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것만 보고 멀리까지 뛰어가갖고 안아주고 자기 가락지 빼서 끼워주고 신발 자기 신어서 신겨주고 옷 벗어갖고 자기 거 입혀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 국민하시는 주님은 하나님 언약이라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라 오늘 천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청종함이 있다. 들어라 들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영혼을 살리시고 영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